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백과 선포 가운데 간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마음에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정의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주님만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네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저는 오늘 간단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직 건강과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 지력, 또 자유로운 환경,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지금 열심히 그 말씀 또 진리를 더 배우고 또 이렇게 준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능히 그것을 돌파하며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냥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을 괜히 공격할 일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을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예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기 시작하면 뭔가 어려움이 시작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핍박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흐름과 관계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종교 생활로서 기독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씀 그대로 살아보고자 한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또 반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런 속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 속인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 속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음서에서도 누누이 경고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도 등장한답니다. 많은 사람을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이 할지라도 속게 만들 것이다. 왜 속이고자 할까요? 우선 이 속이고자 하는 일의 주동자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속이고자 하는 자를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진리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 거짓 또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활동을 주도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임수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에덴 환경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활동의 목표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왜 속임수를 사용할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속든 안 속든 삶의 결과가 비슷하다면 속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속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일들을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데 속이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속임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너희들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대충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 쓰임받기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고 길을 잃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속지 말라고 누차 강조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는 과거에 속은 것이 있었나? 아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펴본다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의 곳곳에 바르게 선택하지 못했던, 바른 분별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알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속았을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속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기분 나빠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속았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하며 주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은 능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중요한 일이 되어갑니다. 참고로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볼 때 자기 삶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속기 쉬운 상태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마음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혹되기 쉽다고 하십니다. 불의의 삭설 사랑하는 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자,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속기 쉬운 상태겠구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어 스스로 칭찬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나의 신앙생활 습관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찔림을 받기도 하고 기쁨으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는데 삶으로 옮기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경우,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속는다고 하십니다. 속기 쉬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지금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일들이 내 삶의 증세 가운데 있다면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사실 회개도 잘 못합니다. 사실 뭘 회개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 저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른 길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옮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길에서 벗어났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내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때, 내 사고방식에 잘못됐던 부분들이 교정되기 시작할 때 그 나머지가 계속 보여지고 교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삶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도 속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했으면 안 속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조차도 속일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속을 수 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명심하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우리 초반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바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는 환경이 될 것이다. 주변의 문화와 흐름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배워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고자 했을 때 알게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너는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속지 않기 위한 준비 중 하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말씀과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붙들고 있는 말들도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심지어는 자기의 좌우명이나 자신의 집안의 가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 말이 사실인지, 만약 내가 붙들고 있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성경에서는 한 번도 발견해 보지 못한 말이라면 다시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심지어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멋진 강좌에서 들려온 말이라 할지라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들 안에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바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진짜 복음이 될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너는 복음으로부터 이탈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다음 단계에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깨닫고 이거였구나 확신하게 될 때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와도 속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래도 지금 건강을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책을 읽을 수 있는 힘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죄 가운데 빠져 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성령님께 여쭈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배워서 내 마음속에 확신으로 거하게 되는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힘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길을 이끌어갈 때에도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와서 그는 이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 해왔을 수도 있는데 정말 배우고 확신한 게 있나? 그건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왜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구원이 이런 것이었구나.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었구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에 어떤 과정을 마쳤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알미 여러분 중심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1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것 안에 머물러라. 너는 그것을 누구에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너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배워서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붙들고 있는 진리처럼 붙들고 있었던 이 말, 이 내용, 누구로부터 나온 말인가 중요하더라고요. 성경,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내용들이라면 그 내용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말인지,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의 아이디어인지, 이 말의 배후에는 무엇이 숨겨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알 수 있는 길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5절부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 것들의 기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확할 것입니다. 성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 그 말씀에 더 굳건한 기초를 두고 세워지게 되기를 구하십시다. 네. 다시 한번 요약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에게, 아직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도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자녀들 데리고 신앙 교육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럴 때, 그 내용이 교회에서 개설되는 성경 공부가 되었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말씀이 되었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는 속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말씀 가운데 서서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텐데요. 지금 한 가지는 그것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속고 있는 것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붙들고 있는 말들, 주님,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말들이 아니라면 성령님, 오늘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디서 어긋났는지, 무엇이 이탈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른 진리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